창조의 주 하나님은 만국의 주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의 복락을 드리러 보혜사의 불 내 심령을 주소서. 시온이 내 마음에도 기쁨이 맺네. 사탄이 물러가고 잠든 사랑 생선에 내 몸에 기쁨이 넘치네. 이제야 넘치네. 창조의 주 하나님은 만복의 주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원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의 복락을 드리러 사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지금 진행 중인 저에게 함께 운영하시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복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일체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계셔는 강하게 인재가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시정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계하사 동정령을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 영원한 신부의 이효사 목사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격주도 신부샵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훌륭한 본을 보이셨던 것에서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 여시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아서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강배의 교수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는 오늘 이것도 전 주님의 손길을 예배하며 말씀 공부를 시험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의 전에 기회를 택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고 성결하게 살게 하시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마디 일절하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속에 나타난 말씀의 진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금 믿으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믿었더니 정말 행복하십니까? 믿었더니 정말 모든 게 만사형통하십니까? 잘 모르겠지요. 이제 이 믿음의 길로 돌아왔으니까 지금까지 온 시간도 아깝고 또 다른 길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그냥 믿어보자 그냥 어차피 이리로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께서 2절 이렇게 읽고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믿는 저는 계시가 계시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이어놓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은 때에 순종하여 정량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것과 고대의 인수한 우리와 같이 많은 소들이 생겼다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마치 말할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창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모습을 먹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에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이상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스라엘 34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신의 편안한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형상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았더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진 셈으로 예금의 모든 무엇보다 더 큰 재물로 했으니 이는 상이 받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열정을 피우니 이 장면은 떠나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일부를 돌려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톡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의 삶과 동굴의 토굴에 우리게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소.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긴 구절을 많이 읽었습니다. 긴 구절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구약을 읽다 보면 레위기 좀 지겹습니다. 이 구약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전부 다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인간 저자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암만 노력해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나바다, 아니다 아볼로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밝혀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학자들 간에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기록 시기가 주후 70년대 이전이라는 겁니다. 주후 70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예수는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쓰여진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원래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려고 쓴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그럼 뭐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만 읽었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유대함입니다. 예수님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히 쓰여졌던 이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를 잘 나타낸 것이 지금 11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전하고 공부할 것이냐? 믿음과 삶 이겁니다. 믿음과 삶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세상도 믿고 우리도 믿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좀 구분을 해보자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봅니다. 요새는 국어사전 잘 안 썼습니다. 위키백과 뭐 이렇게 컴퓨터 뒤집으면 다 나오니까요.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찾아보면 신뢰할 사람이나 사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할 사람이나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창조론이다, 진화론이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사물이 아닙니다. 창조론은 이해의 대상입니다. 창조론을 이해할 거냐, 진화론을 이해할 거냐라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학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처한 나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해의 각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찬송 이렇게 찬양한 걸 보니까 이건 7080 세대구나. 이 7080에 유행했던 이 찬양들이 쭉 나오네요. 굉장히 새롭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찬송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이런 찬송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우리는 벌레 같은 벌레 감동 못한 이게 많이 감동받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의 각도도 다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그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술적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에도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입니다. 부적 같은 거 이런 겁니다. 물건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겁니다. 무당을 믿는 겁니다. 이런 거를 주술적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유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심지어 천주교를 믿는다. 이것도 종교적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는 큰 집,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아닙니다. 천주교는 종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기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4대 기독교가 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 서방정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4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개신교가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천주교는 기독교랑 가장 비슷하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는 성모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잘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만든 종교라는 생각을 가질까봐 그런 겁니다. 마리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신부들이나 수녀님들한테 물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걸에 올라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거기는 사위일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하지요, 쉽게. 그 천주교와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믿음은 인간의 글, 인간의 말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여러분과 제가 같이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분. 그렇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믿느냐? 아니.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약은 율법 시대다, 신약은 믿음 시대다, 또 요새는 성령 시대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굳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율법을 완성한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더 이상은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상적인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십계명 지금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거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지친 섬입니다. 나침반입니다.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시험에 듭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인간뿐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그걸 못 느끼는 민족이 딱 한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십계명과 더불어 탈무드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라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시나는 부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성문화시킨 거고, 이 게마라라는 것은 랍비들이, 우리 같으면 목사, 대제사장,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주석 따라서 써놓은 겁니다. 구약을. 이것을 갖다가 지켜야만 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 랍비와 언쟁을 벌입니다. 항상 승리하시지요. 제사장과 랍비는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신처럼 신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랍비들에 의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십계명하고 탈무드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만나와 매춘을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두 글자를, 십계명을 딱 두 글자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이 십계명 전체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알았어요.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알았고 자신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알았습니다.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해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최선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삶의 지침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성별되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첫걸음이 뭐냐? 그게 명예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구약은 다 필요 없다. 예수님 왔으니까 신약만 알면 된다. 참만해요. 구약이 없는 신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원, 그럼 믿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내가 믿느냐? 아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나의 선택도 나의 결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이런 말로 믿음을 평가합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심지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어도 나보다 심지어 자식이 먼저 죽어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증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가 바로 죄로부터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참으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구별하시는 기적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성경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신약인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역사서, 사도행전, 서신서, 바울 또는 공동서신서들 그리고 요한의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창조의 시간 이전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성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진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교독한 히브리서 11장 3절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다 보인다. 그것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왜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 믿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예배당에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가장 가장 위험한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여기 그런 시계거든요. 시계입니다. 궤동시계 아시죠? 아다아다도 뭐 옛날 이 7080 세대니까 다 아셨고 이 궤동시계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목적은 모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자식들 읽어보셨죠? 학교에 보냅니다. 그냥 학교에 왔다 갔다만 합니다. 공부 안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학생의 목적이 아니죠. 공부를 하라는 게 학교 가는 목적인데 그냥 학교 갔다 왔어요. 오늘 갔다 왔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만 믿음이 봉사이고 믿음이 기도이고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배당에 왔다 갔다만 했습니까? 그냥 오늘 주일이네. 오늘 토요 강가가 있다는데 뭐 어디서 어떤 분이 오셨다는데 한번 가볼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오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또 기도해서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러 오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말로 열심이라는 말을 일본 말로는 일생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쇼겐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본 말은 뭐냐면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현명하게 살아가야 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생현명의 각오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일생현명의 각오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랬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성경의 구조로서 성경 60년 전체가 다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구약에 된 신학이요. 1189개의 장, 31,102개의 절이 전부 다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슨 선택받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선택했습니까? 아니,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돼서 지금 믿습니까? 아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게 됐다고요? 내 말로 교회에 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예배당에 오게 되신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병 나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병도 나고요. 기도하면 돈도 벌 수 있고 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의로워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모델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의롭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라크, 이란이 싸우면 이스라엘 편을 들지요. 잘못됐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안 믿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저렇게 되니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겁니다. 구약은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요,
의롭고 착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정의, 윤리, 도덕, 철학, 이것을 의롭다고 믿음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롭다라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려왔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왔는지 저렇게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받거나 여러분에게 조롱을 받거나 여러분에게 멸시를 받은 사람들은 얕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아니 요새는 100세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어. 아프지 않고 갑자기 죽을 수 있어. 갑자기 죽는 건 교통사고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산다, 잘 죽는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불교에서는 인간이 평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민의 종류가 108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8개 뿐입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108개 정도뿐이 안 됩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무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선한 것은 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찬성보다 가사 중에 아까도 그렇죠? 벌레가지고 못한 이게 인간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3만 개의 절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AD 55년, 서기 55년과 58년의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다고 명확하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보다 늦은 62년에서 65년 사이, 아까 얘기했지만 70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서신의 수신자, 받는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편지, 서한, 서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문입니다. 믿음에 관한 논문이고 믿음에 관한 긴 설교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게 됐다는 얘기. 이신칭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런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논리적 전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빨리 막 써내려가시는 것입니다. 논리적 전개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삶의 실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로마서의 논리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삼층천을 체험한 바울처럼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고 요한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들이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도 그 모습만 어렴풋이 봤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라는 육체로 육체 이태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해돼야 됩니다. 아니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겁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걸 날 믿으라고 그러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책에 있어. 그럼 그건 니네들이 믿는 거잖아. 내가 납득이 될 수 있게 해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선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그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너 안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이 진실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이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믿지 않았겠죠. 오랫동안 의심했습니다. 나타난 사실과 숨겨진 진실 이 사이에서 방황한 거예요. 지금도 혹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동이라는 눈물이라는 회개라는 방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착하고 선하고 잘나고 돈 많고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악하거나 내가 못생기고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부자는 전부 다 지옥 가고 많아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는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부자를 비난해요. 부자를 절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가는 부자라는 것은요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만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되는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하세요.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쓰지 않는 곳에 돈을 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아지지 않는 부자, 이게 문제인 거죠.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저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